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식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즉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것을 신비롭게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기적을 보이면서 결국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인 승리, 평화, 번영, 또한 적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짓 선포를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사욕을 도모했고 음란한 생활,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심지어 자기 개인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혹은 변질된 왜곡된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호색과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교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음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심, 탐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호색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방탕, 방종. 자, 이것은 성적인 문란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뒷부분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8절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음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적인 범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란이 왜 죄악입니까?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관계,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연합된 거룩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선지자요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의 이익을 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거지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으니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10절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를 주관하는 리더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이죠. 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이 지도자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 앞에서 이 목사와 장로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행여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나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이 비난하는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유익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려서 회방하거나 송사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리더십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성도들이 거기에 혹하여 넘어갔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문제이지요. 교회 안에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고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정말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여러분 꼭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령한 피조물인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 흑암의 쇠사슬에 결박되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은 노아 심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120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원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게 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심판과 멸망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사회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심지어 짐승과 교접하는 음란을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낯뜨거운 지저분한 성적인 타락이 판을 친 것이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악은 더하면 더했지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예배 가운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이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이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목회자와 교단들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심지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색채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악에 오염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까지도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무엇입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교회 밖의 가르침, 교회 밖의 모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영혼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다음에 다른 지식의 유혹을 받아서,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과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니까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 들어온 신자를 미혹하여서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들을 오늘 말씀은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진리를 말한다 하며 그들이 심지어 예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호색과 탐심, 탐욕이 넘쳐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보면 교주들의 타락과 탐심과 탐욕과 문란함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단에게는 무섭고도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과 함께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을 조심하면서 교회 밖의 어떤 모임이나 교회 밖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온 사방에 이단들이 판을 치며 믿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만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살리는 사명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